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니 가깝게는 우리의 멘토가 되었던 두 분,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을 다 살고자 소원하고 있고, 또 학생 시절 때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또 환경이 바꿔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 내일에 또 직장을 잡음으로 인해서, 또 가정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일에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만을 24시간 섬기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좀 봐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주일날 3번을 지켰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열심히 다닐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늘 말하는 거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요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원칙이요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가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일까요? 기쁨의 길일까요?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고통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처절한 애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은 바로 갈 수 있는 희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지만 예수님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은 예면하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기죠.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또 자고 있는 그들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록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알기에 내일이면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에 쌓여 있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하나님 이만큼만 할게요 하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나 할 수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산산이 부서져 내 모든 피를 쏟고 죽을지라도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길에까지 그대로 적용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적용된 주님의 원칙이고 기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모감을 지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의원 허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드라마를 많이 보신 줄로 압니다. 허준은 국가의 기관인 의료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일종의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퇴근 이후에는 사사로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이 병을 잘 고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과 많은 가난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는 이 국법 때문에, 나라의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당연히 자기 스승이 가야 할 가르침 그대로 그는 해로움을 당할 줄 알았지만 허준은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투하고 모함했던 같은 동료가 밀고를 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그 벌은 양쪽 해민서 의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걸어도 너무 먼 거리를 1000번을, 현판서에 쓴 1000번을 글을 읽으라고 예치게 됩니다. 1000번을 왕복하라는 벌칙입니다. 보통 이 법을 걸리게 되면, 이 처벌을 당하게 되면 300번이 되면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고 500번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죽게 되는 경우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준은 이거를 마지막까지 계단에 굴러가면서 기어가면서 1000번을 다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며칠 후에 정신이 깨어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아, 그냥 300번 됐을 때 쓰러져 버리고 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애 힘들지 않았겠소. 당장이라 주저앉고 싶었고 눕고 싶었지만 이것이 나를 가르친 스승님의 가르침이었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미련스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기고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당장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기어서라도 엎드려서라도 그 길을 갔다는 이 허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의 뜻이기에 저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자조 섞인 고백을 하여 보았습니다. 저 허준이 인간의 스승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스승인 사람이 저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나는 과연 영원한 스승인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로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3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입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제자일까요? 물론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히 판단한다면 이거는 보통의 신자들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철저하게 행동하며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듣기만 하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하게 행함으로 제자됨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가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이 스승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스승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고통을 무릅쓰고 허주는 그 뜻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을 스승을 둔 사람도 이러한 길을 행하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렇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 이것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제자로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저 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적어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스승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바로 그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은혜 받을 때만, 물질이 있을 때만, 여건이 좋을 때만, 그 길이 힘들지 않을 때만, 고통스럽지 않을 때만,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함으로 말합니다. 항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언제나 내가 손해가 올 때나 또한 비바람이 불 때나 또 내가 여건이 좋지 않을 때나 그 길을 따라가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그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십자가를 적당히 잘라버리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는 이 예수님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의 원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올 때까지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국 이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바라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기도의 제목이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문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빵이 아무리 중요해도, 현실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만큼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국은 그것에 끌려다님으로 인하여 그 올매영매에서 정작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슬프게 하는 뜻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습을 너에게 더하리라. 핵심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핵심을 잡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 다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핵심을 잡은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핵심은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 주변의 것들을 이것 쳐다보고 저것 조건을 바라보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주일날 한 번 빠져, 예배에 2번 빠져, 3번 빠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슬프게 하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잡할수록 내 앞에 정말 아무 시루라기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바늘구멍만큼 그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딱딱 박힌 문제라 할지라도 핵심을 잡으십시오.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보십시오. 한번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거나 현실이 덮이진 거나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고 기준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기준과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소원하고 행동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들을 보너스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유체자들이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해석하여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왜 함께 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아기 옆에, 왜 윤서 옆에 엄마가 있고 왜 주찬 옆에 아빠가 있습니까?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넘어질까봐, 넘어서 아플까봐. 바로 우리 부모들은 그 아기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자신 옆에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비전과 나의 가족과 내가 하는 사업이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청종하여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인 줄로 압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리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때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악에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억만나자 결혼한 사람일까요?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노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처음과 끝을 원칙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하셔가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